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밤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었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가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구원의 밤이었고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었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밤을 영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밤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밤과 관련된 장면들 중에서 저는 몇 가지를 선택해서 Night Scene Series, 밤과 관련된 시리즈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15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밤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밤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낮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별을 볼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별이 보이는데 천막에 있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장면은 틀림없이 그래서 밤 장면임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이 성경에는 거의 환상이 언제 주어졌느냐?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과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당시 작은 도시국가를 형성한 작은 이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의 작은 그 나라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해서는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사로잡아가고 재물도 다 탈취해 갔어요. 소돔 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누가 살고 있었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 조카도 도망 놓은 사람이 소식을 전해준 거죠. 당신 조카도
붙잡혀 갔습니다. 가족들도 재산도 다 탈취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은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기르면서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북쪽에 있는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는 밤에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공격을 해서는 다 도로 찾아 나옵니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산, 롯 가정뿐만 아니고 다 도로 찾아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318명의 이런 개인적인 사병을 거느렸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한, 그 당시에 봐서는 굉장한 그 집안이었죠. 일종의 작은 국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왕들이 그렇게 소국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밤에 공격을 한 것은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318명을 가지고 다시 이 전투에서 이겨서 도로 찾아게 된 것은 자신들이 잘해서도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이라 분명히 여겨집니다. 이 14장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 가운데 보면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을 다 너희 손에 붙였기에 너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이 밤은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밤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매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나요?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아브라함이 일찍이 벌써 선지자이구나라는 것을 이후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느낍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요, 물론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뿐만 아니고 오늘 이 창세기 15장은 창세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인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후에 7절 이하에 보면 체결이 되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커버넌트가 체결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선지자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져요.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두려워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는 아마도 자기가 쳐서 물리친 이 소도시 국가의 왕들, 그 보복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다시 침공해 오면 내가 가서 뺏어오고 도로 찾아오기는 했는데 이들이 다시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어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니라 라고 하셨어요. 방패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벌이게 될 때 몸을 보호하는 무기이죠. 보호하는 무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이다 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에 적혀 있으니까 저들이 공격해 오면 어떨까 이렇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의 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혹시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Do not fear.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감정이다 보니까 많은 심리학자들도 이 두려움에 관한 책들을 씁니다. 그 가운데 앨런 다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면서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영어로는 표현되는 것이 The Fearless Executive. 두려움을 모르는 중력이라. 이런 책입니다.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면에서 썼어요. 두려움이 실패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도 생각하면서 일에 임해야 된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리학자니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쓴 것이죠. 그 외에도 휴 미슬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앞에 이 말씀드린 책도 오래된 책입니다만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몇 판에 걸쳐서 작년까지도 재판된 책 가운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이건 무슨 뜻인가 하니 당신 과거의 어린 내적인 아이, 사람들 마음속에요 어린 아이가 잠재해 있대요. 여러분이 어른이고 나이가 많은데 어린 아이가 잠재해 있대요.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심리학자니까 베이비,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는 베이식 피어가 있대요. 세 가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아주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첫째가 무슨 두려움인가 하니까 The fear of falling 이래요. 높은 데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대요.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뚝 떨어져 나왔으니까 떨어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이것이 나중에 점점 어른이 되면서 실패 두려움 등으로서 발전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두려움이냐? The fear of a loud noise.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배 안에 있을 때는 조용했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많은지. 저도 목소리가 클 때가 있는데요. 애기들이 있는 데는 큰 소리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놀라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수 있다.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이것은 이후에 폭력과 이런 침입 이런 데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한다. 그런 식으로 비판이라든지 두려움으로 발전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했을 때 The fear of being abandoned, 즉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대요. 이것이 이후에 헤어짐의 두려움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 등으로 발전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려움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부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죄와 더불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든 간에 참고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성경에는 수없이 이사야 4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 아니에요.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공격당해서 자기가 뭔가 손상당할까 하는 두려움의 최종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죽음일지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너의 상급은 매우 클 것이다. 뜻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은 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요, 나는 너의 방패라는 말은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말이 되었으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는 말은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을 줄 자이다,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번역을 할 때 너의 상급은 지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은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는 포상을 뜻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요, 당신이 다 가지라, 일종의 포상금입니다. 다 재물은 다 가지고 가족들만 우리에게 돌려보내라, 고마워서 한 말이겠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소돔 사람들과 재산을 도로 찾아주게 되지만 그들에게서는 전혀 포상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포상금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말하기를 너게 속한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털끝만큼도 너건 내가 취하지 않겠다.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소돔 왕의 이름이 베라인데, 이 왕이 제안을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받지 않겠다, 포상금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제안을 그는 물리쳤을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성경의 평가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이 재물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렵지 않았던 재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재물은 취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소돔 왕에게서 아무것도 포상금을 취하지 않았기에 내가 너에게 많은 포상금을 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신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앞에 보면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빵을 주고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건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 여기 등장하는데,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별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놀라운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면서 그는 소돔 왕에게서는 아무것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안다라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너 포상금 많이 주겠다, 나는 너의 큰 포상이다, 보상이다 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너에게 굉장히 큰 포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 말해요. 하나님, 그럼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물려줄 그 포상금을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상속자도 없는데 뭘 주시려고요? 뭐 그런 식의 말씀이라고 이해될 수 있죠. 자식이 없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요, 다른 포상금은 취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세속적인 의롭지 못한 수입이나 정직하지 못한 수학은 때로는 기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원수의 공격뿐만이 아니고,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포상금을 아무리 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마음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일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12장에도 말씀하셨고 13장에 자기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뒤에도 바다의 모래처럼 너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 자식이 많기는 그냥 아들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여기 보면 주 여호와여, 이 주라는 말은요, 이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8절에도 나와 있는데, 원래 이 모세오경에는 자주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주권자여 이런 뜻이기도 하고 주인이여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줄곧 무자식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사실은요, 이걸 좀 충분히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줄곧 자식 없이 살아왔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자식 주신다고 하셨지만 수년 동안 자식 없이 그냥 지내왔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대책을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식 안 주시고 하니까 대책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그 대책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이 있습니다. 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이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을 우리 집에서 키워서 훈련을 시켰는데 저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말씀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했던 하나의 방식입니다. 친자식이 없으면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몸에서 날 내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셔서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보고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금 약속하세요. 저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너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을 확인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라고 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래, 너 인생은 너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네 혼자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계획을 다 세우셔야 되잖아요. 뭐 리타이어 플랜도 세우시고 또는 뭐 상속 계획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시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계획이 내 계획하고는 별로 안 맞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장래와 미래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미래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약속하셨고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와 미래, 영원한 미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로 God is in control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의 장래와 모든 미래가 내 손에 있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He was a justification by his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 달라진 게 있었나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정말 중요한 말이죠. 믿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니까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 로마 4장이에요. 이 종교개혁 500주년 원래 되는데요, 그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외쳤는 이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산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설명합니다. illustration.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성경은 뭘 두고 하느냐 얘기죠. 창세기 15장 6절을 두고 하는 거야. 성경 즉 창세기 15장 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성경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할례를 받고 난 뒤입니까? 창세기를 좀 아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을 때가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고 난 후였습니까? 이 신약 성경하고 관련을 안 시켜보니까 이게 구약은 구약대로 따로 놀고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례를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요, 할례 받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 할례를 받게 된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창세기 17장.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그것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즉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고 난 뒤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형식인데 할례 받기 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의 표입니다. 할례가 의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죠?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아니고 세례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일종의 대체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세례 그 자체가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까? 세례가 여러분을 천국 보장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보장되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미신이 빠진 거예요. 로마 캐톨릭 자꾸 얘기하는데 무서운 것은요, 그런 종교 행위가 마치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따가는 구원받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캐톨릭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믿게 되면, 로마 캐톨릭이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구원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을, 성도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에서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교회들 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즉 말하면 교회당에 다니면 천국 보장되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 보장되었다, 성찬에 참여하니까 천국 보장되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염려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밤이 두려움의 밤이었습니다. 염려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밤이 염려와 걱정의 밤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밤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염려의 밤,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바뀌어 용기를 얻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